5월 가정의 달입니다. 남은 시간도 더 풍성한 은혜가 또 더 큰 소문들이, 좋은 소문들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행복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행복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없이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한 희생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뭘 내가 뼈 빠지게 고생을 한다 뭐 이런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간단한 겁니다. 그런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것이 희생이냐? 자신만의 행복을 포기하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만 행복한 사람이 많아요. 다른 가족은 피가 말리는데 자신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희생이 없으니까 자신은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꼭 필요한 것,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아는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는 행복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행복을 바라거든 뭐 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봐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따라 행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바라는 행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원하거든 먼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 가정을 이룬 신혼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떤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부분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요. 그렇게 뭐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지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하는데 틀린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라는 상대방이 자기의 행복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야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행복의 수단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만들리라 라는 자세일 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가정에 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해져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반드시 이 사람 때문에 불화합니다 하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 없는 행복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진리가 실천되는 가정, 신비로운 가정,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복을, 자신만의 행복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김을 나타낼 때 그 가정의 웃음꽃이 만발하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불화한 가정을 보면 내가 희생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줬다, 내가 뼈 빠지게 애 키워줬다, 그걸 희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희생이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가정을 만들었으면 해야 될 일이지 그걸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희생은 뭐라고요? 자기만의 행복을 포기하는 거. 이게 희생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이 옵니다. 이 진리를 실천하면서 따라간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은 그러면 어떻게 가정은 어떤 행복을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걸 우리가 보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행복해진다.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이게 뭐 어렵냐? 쉬우면 다 행복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뭐한다? 행복해집니다. 해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은요, 절대적인 창대함과 절대적인 행복이 보장된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 1절에 보세요. 간단하게 보십시다. 1절. 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12장 1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가라. 4절에 한번 보세요. 가라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 그 다음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지만 거기가 어디인 줄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미련 없이 고향 떠나 말씀 따라 갔다.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 하나님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한 그게 무엇이 행복인가? 알아야겠죠? 여러분, 그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창대한 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하다?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변치 않고 열심히 따라가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가 성경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구원의 얘기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 뭐예요? 행복한 길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쓰시거든요. 행복의 계획을 쓰시거든요. 준비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은 뭐다?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정은 그 다음에 말씀만 순종한 게 아니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자기 한번 보세요.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제가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3절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뭐 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여러분의 복이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믿겠습니까? 이게요, 우리가 남의 일은 쉽게 생각하지만 내 앞에 내게 주어진다고 할 때 상당히 고민이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남의 것을 보는 믿음은 쉽게 보이지만 내 믿음은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이런 처지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여러분의 처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믿어지겠냐는 거죠. 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땅 한 평도 없는데 변변한 직장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미래가 암담한데 거기다가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아니라 하나님 좀 먹을 거 주고 좀 뭐 땅도 좀 주고 우리 그런 경상도 사람들 그러잖아요. 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 말 안 해도 다 합니다. 좀 그리 안 하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나는요, 아멘 하시면 참 다행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믿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행복을 목표하는 사람, 행복을 목표로 하는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예요?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어버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 나타납니다. 절대로 믿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거든요. 또 하나,
거기 그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때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75세. 75세 뭐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뭐 자랑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살입니까? 뭐 나이 안 적으려고 막 그냥도만 안 하고 뭐 7학년 몇 반 뭐 그래 쌓고 그지요. 뭐 그래 쌓고 대충 묵었습니다. 이러고 말이죠. 그죠? 여러분 그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때 이 사람들이라고 뭐 자랑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나이 많은 거 밝히려고 안 하는데 왜 75세라고 밝히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모세도 밝힙니다. 너 80이다. 그러면서 그때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부름 받으면은 행복해지는 것에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이가 많아서 아니라 앞으로 살 날이 얼마가 아니라 지금부터 네가 복을 받는데 행복해지는데 그게 왜 나이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75세잖아요. 대충 아브라함이 보면 120세 정도 살았다 치십시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이제 적잖아요. 그러면 대충 살면 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거 안 갈랍니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75세? 야 택도 아니다. 내한테 비하면. 지금부터 행복 시작이야. 그러니 나이가 많고 적음이 뭐한다? 포기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세도 80세에 부름받거든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면 환경이나 뭐 어떤 것들이 뭐 문제가 되고 뭐 할 것이 아닙니다. 나이 탓하고 시간 탓하고 과거 탓할 것이 아니고 현재의 내 상태 내 부족 그런 거 탓할 것도 아니고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그저 아멘 그리고 믿으면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행복한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1절에 얘기했던 것 시간이 확 흘러가지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요즘은요 드라마도요 빨리빨리 결정이 안 나면 시청률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바뀝니다. 그래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죠? 자 그때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도 딱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딱 어떻게 하는가 말씀 던져주시고 어떻게 하는가 딱 보고 계시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순종했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7절 보세요. 그게 그거예요.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갈대아에서 불렀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러십니다. 내가 이 땅을 뭐한다?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손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손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족적이 여러분이 많이 바른 믿음들이 뭐가 된다? 내 후손의 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하나님 봐라 이거 순종했네. 그래서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과 살아갈만 아니라 더 후손들 얘기하잖아요. 네 후손에게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그렇게 또 우리 조상들을 또 엄청나게 원망해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할배들 그동안 할배들 열심히 믿음으로 좀 살아났으면 나도 좀 복 안 받았겠나.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을 받겠습니까? 아주 원색적인 원망입니다. 잘못하면 또 살아올지도 모릅니다. 자꾸 욕한다고.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들이 뭐가 된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걔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앞으로 태어날 애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죽고 나서 누가 여러분의 후손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안 태어난 그 애들까지도 너의 믿음을 보고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조상들을 원망 안 하겠습니까?
이제 또 뛰어넘어서 내가 아브라함 사라 되어서 우리 후손 중에 누가 후손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자손에게도 복을 이어주시겠다는 거죠. 이걸 보면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다 사람들이 성공한 건 줄 알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고생하고 수고하면 뭐 이렇게 내 목적지에 이르렀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지에 가기까지는 열심히 앞뒤 안 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목적지에 딱 하고 나면 뭔가 생각이 달라져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한 것만 절대로 성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목적지에 들어가서 맨 먼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가정은 다 이루었다고 거기서 자기의 탑을 쌓거나 집을 짓지 않았어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고하고 나면 내 덩덩거리면서 편안하게 이제는 뭐 여행도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가정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은 다 이루었다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탑을 쌓거나 집을 짓고 안주하지 않았다. 기억하십시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의 믿음이 어떤 일을 일으키게 되는 줄 아십니까? 3절에 보십시다. 3절에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갚아야 될 것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내가 상처있고 내가 아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라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해결사 되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3절 뒤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얻을 것이라. 우리 그런 소리 하죠. 니 때문에 안 된다. 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안 된다. 니 때문에 우리 직장이 안 된다. 니 때문에. 반대입니다. 어떻게 돼요? 니 때문에 복 받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기 가정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자기 후손은 물론이고 아브라함과 어떤 의미로든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 가정 때문에 복을 받는다. 축복의 그는 복의 수원지가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옆집, 웃집, 밑집 모든 가정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누워서 301호는 옆집 벽, 303호는 옆집 벽, 그러니까 내 집에서 이쪽 벽은 301호 벽, 옆쪽 벽은 302호 벽, 이쪽 벽은 502호 벽, 밑에 바닥은 다 우리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게 있습니까? 여러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벽 사명이 다 옆집 겁니다. 옆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쌍장 안에 누워서 기도하십니까? 한 번쯤 기도해 주이소. 그저 손해날 거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옆집이, 웃집이, 아랫집이 복받게 하옵소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그래 보이소. 지금 여기서 하십시다. 왜냐하면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합니다. 나 때문에 옆집이, 윗집이, 아랫집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 때문에 윗집이, 아랫집이, 옆집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집밖에 안 들린다. 여러분, 그게 복의 근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가정과 관계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는. 그래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만 만나면 뭐 좋은 거라 막 복을 받아.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여 믿고 따라 순종하고 감사했기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행복요 절대로 인간의 조건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부자는 많으나 부유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부자, 땅 크고 집 큰 집은 많으나 그 부유, 행복한 가정은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어야 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복주시고 때로는 저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물이니만큼 그 선물 받아야지요. 이런 큰 행복을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대충 살고 뭐 이 나이에 뭐 이렇게 살다 가지, 그러면 그래 살다 가면 됩니다. 늘 그 도시로 살다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가정을 가까이 하며 복 주시는 줄 알고 행복하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행복해질 수 있었느냐? 뭘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의로움을 실천할 때 행복해진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의로움을 실천할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실천한다는 게 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겁니다. 예배하는 가정, 헌신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가정, 이게 의로움을 실천하는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가정, 헌신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이게 가정적인 의로움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바르게 되면 두 가지는 따라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배하는 가정이 중심이 바로 되어지면 헌신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인 가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노아 가정 보고, 그리고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간 아브라함의 가정이 한 일들을 주목하면 됩니다. 8장 20절로, 여기 창세기 8장 20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아 얘기 나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배에서, 하선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단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지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노아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의 공통점, 그러니까 의로움을 보인 노아의 가정, 그리고 말씀 따라 믿고 가나안 땅으로 순종해 갔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공통점은 뭐냐면 제단을 쌓는 가정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단 쌓는 믿음을 보시고 이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까 그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고 순종해서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랬다 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세상의 자손까지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그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었고 나니까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가정이 하나님께 뭘 해요? 7절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그 말씀을 딱 하니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가는 곳마다, 창대해지는 곳마다, 곳곳마다 뭘 지었다? 이상한 비석 세우고 뭐 이상한 탑 세우고 그래 하지 않고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홍수의 배에서 내린 노아 가정이 맨 먼저 단을 쌓는 것을 보고 그걸 본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이란 목적지에 도착하고
홍수 속에서 배에서 내린 노아를 본받아서 자기들이 죽을 고비 그쳤다가 그렇게 내려서 아메리카 대륙에 딱 처음 내려서 노아가 한 대로 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맨 먼저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 단으로 시작해서 위대한 미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을 통해서 위대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되면 본받아야 돼요. 흉내 내야 돼요. 그렇죠? 흉내 내야 돼요. 야구선수나 축구선수도 뭐예요? 자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스타일을 본받잖아요. 그러다가 그보다 더 넘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미국이란 땅이 그렇게 된 거예요. 단 쌓는 것 보고 자기들도 맨 먼저 우리도 단 쌓자. 그래가지고 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미국이 됐죠. 여러분, 예비를 귀하게 여기는 가정,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단 쌓는 가정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나님이 좋다 여기시게 되면 그 집 행복해지는 것은 문제 아니라는 거지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든 가정이든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불행의 원인이, 행복의 원인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만큼 예배의 중요성이 좌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 때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너희들 왜 나가려고 그러느냐, 여기서 고기도 있고 다 있는데, 그때 모세가 뭐 했는지 무슨 얘기 했는지 다 기억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돼, 이거였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된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땅도 치고 바다도 치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이렇게 실천됨으로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초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의 사라의 가정을 보면서 진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진단하고 고쳐야 될 것이 없을까? 혹시 여러분 내 가정이 영적으로 침체되었다고 생각하는 가정은 없습니까? 잘 진단해야 됩니다. 침체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영적으로 침체된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요. 맞아요. 침체된 가정을 보면 뭐냐? 가족 간의 삶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그 가정은요, 가정과 심령의 기근이 생기고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야 침체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단절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단절되어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한 게 좋다고 막 그렇게 이따가 기갈이 극심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고상하게 보이도록 예배하는 것보다 뭐예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마음이 요동하여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 진단하십시다. 우리 가정에 은혜가 식어지지 않았나 진단하십시다. 과거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말 나오면 그 사람, 그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그 말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문제가 반드시 있고 그 가정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왜 잊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유는 거기 나옵니다. 이는 너에게 수고는 절대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아닙니다.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눈물, 너희들의 충성, 너희들의 헌신 절대로 주님 말씀 앞에 헛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은혜가 식어지면 안 돼요. 전에는 잘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전에는 잘했는데 지금 못하면 빨리 그 말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래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쌓은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식어지지 마시고 계속 힘써야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힘쓰는 성도,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그렇게 하시고 행복으로 보존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진단하십시오. 내 가정이 혹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지 않느냐, 혹시 내 가정에 은혜가 식어지지 않았나, 이거 빨리 고쳐야 우리 행복한 가정 선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고 거기에서 뭐 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뭐 이상한 하나님 그러고 살았다는 게 아니라요, 뭐예요?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 그러면서 살았다. 하나님 모시고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다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면 물론, 후손이 복받는 것은 물론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거예요. 행복한 가정이란 복된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에 남는 건 유산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산이 몇십억 몇백억 되죠. 뭐 넘겨주라 그러세요. 여러분, 무엇을 넘겨줄 것인가? 남는 건 그겁니다. 부러워지는 것이라,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라 그랬지요. 여러분, 부러워할 것은 부러워해야 돼요. 욕심내야 될 것은 욕심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을 부러워하면서 이것만 우리 생각합시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나도 행복한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되겠다는 사명감만 지금 이 시간 생기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안 되어도 좋습니다. 고귀한 사명입니다. 나도 이들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처럼, 난 못났지만 그래도 내가 행복한 가정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사명의 삶을 살다가 내가 가겠노라. 이런 믿음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에게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